우린 지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방향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하신 게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 사랑 안에서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라고요?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 결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사랑의 방향인 거죠.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향,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하심과 구원과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인 거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창세 이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적절한 인생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그 방향성을 향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세 번째 방향, 그 세 번째 스텝이, 그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의 길로 인도하신다?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존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거듭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분명하게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선한 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그 사랑과 구원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국엔 순종의 길로 인도하고 이끈다는데 어떻게 연약한 인간,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또 이 성경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제목과 같이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이유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율법에 대한 죽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 답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하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서 순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비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법이란 것은 사람이 살 동안 그것을 주관받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법에 주관받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법상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게 없어집니까? 공소권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신문이나 심판이나 권리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본적인 법상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륜이고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의 법에 지배받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불륜이고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즉 음녀다라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된다라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던 그 법적인 구속력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또 누군가 재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법상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법상식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걸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율법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상식을 통하여서, 이 쉬운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에서의 해방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해방되었다,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 아래에서 지배받지 않게 되는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법을 얘기하면서 남편의 법을 통해서 묶여있던 그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라고 비유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로마서 7장 4절로 우리 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비유의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 아래의 죄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지배하는 그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인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설명이 로마서 6장 4절로 5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의 죄의 몸이 장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즉 다시 그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죽고 살아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몸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 자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무기라는 번역을 도구로 번역하시면 더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순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순종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텝인 순종의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헬라어 사르크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신에 있었다는 이 말은 뭐냐? 죄된 본성 아래 거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 즉 우리가 죄된 본성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의 그 아래 가운데 있을 그때에는 우리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죄된 본성의 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얽매겨 있는 죄된 본성의 육신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그 죄된 본성, 그 육신의 것을 주관하는 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죄의 본성의 육신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죽었고 또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전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으로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죄된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율법 아래가 아닌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으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죽었고 우리를 얽매였던 이 죄된 본성 사르크스로부터 죄된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 인도하심 받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순종의 길로 인도함 받습니까? 이전 것은 죽었고 영의 새로운 것을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으로 인도함 받으며 순종의 삶을 요구했던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이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8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8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정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순종의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즉 죄된 본성으로 살아갔을 그때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 나의 죄된 본성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된 본성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본성은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것들이 가능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육신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순종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 가라. 그렇게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딜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순종인 거죠. 그래서 믿음인 거죠. 그렇게 믿음의 한 발자국의 순종을 내딛었을 때 내 능력, 내 공로, 내 힘이 아니라 누가 내 삶에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서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의 순종을 내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분명한 방향성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한다. 근데 그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다? 내 능력, 내 죄된 본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육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원과 부르셨고 그리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순종의 길로 이끌림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었고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지음 받은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들은 바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사람은 새 언약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에 영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과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요청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하셨던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 선택하고 구원해 주시고 부르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방향성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러한 방향성으로 인도해 주시냐? 사랑으로 태초 이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며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다음 스텝,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방향성,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순종의 길을 삼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끄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순종의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순종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데 그것의 마지막은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영생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참된 행복인, 그냥 행복이 아니야. 그냥 이 세상에 어떠한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참된 행복인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인도하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인 영생을 영원히 누리시며 그 기쁨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마지막 좀 첨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 분명히 봤어요. 사랑은 방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향방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무분별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얘기할 때 향방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다라는, 향방 없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것까지 연결시키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거 사랑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향방 없는 사랑인 거예요. 방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 사랑의 방향은 뭐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마음 가운데 또 이것이, 이 메시지가 울림이 있으신 분들 있다면 정말 그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이 결국엔 향방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